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에서 이 자연계, 천체 이런 것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8편, 또 19편, 29편, 104편. 이 중에 이제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 창조한 그 자연 세계, 이거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언제 기록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목동으로 있을 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그 천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그 시냇가에서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쓴 시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같이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셨을까에 대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그 단어는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진 않은데 음악적인 용어랍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것은 다윗이 갓에서 가져온 하프를 의미한다고도 한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에 대한 그 우주에 대한 이렇게 우주가 운행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본시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불려졌을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전통적으로는 유대교에서 성전에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불려졌을 것을 의미하고요. 성전 예배시나 장막절 또는 축제 때에 본시를 낭독했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와서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라는 그런 특별한 때, 그러니까 부활절, 승천 기념일 이런 때 이 시편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 적용을 시켰던 시편인데 시편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켰다는 그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는 그 찬양하는 부분이 1절과 2절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중 인간을 으뜸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부분을 3절에서 9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비춰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오늘 그 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우리 주여 이 우리 주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왕, 나의 주.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여호와,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로는 주여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진짜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게 됐던 사람이에요. 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분은 좀 일찍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너 합격 이게 아니라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이 반응이 나왔을 때 그 사울을 죽이는 것도 한 번 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해놓고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야. 두 번, 세 번.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인정해 줬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가까이 오면 그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가면 죄 있는 사람은 죽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세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볼 수 없는데 이 다윗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로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삼으시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여기 젖먹이라고 아주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이 얘기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젖된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를 할 때 그를 통해서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완전히 꼬꾸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젖먹이 아이는 돈도 필요 없고 그 아이에게는 명예도 필요 없고 그 아이에게는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오직 엄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어린 아이들의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거는 젖먹이가 엄마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젖먹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높아져야 돼. 너는 네 맘대로 살아야 돼. 너는 네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밟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람한테 기대면 다 도망가요. 왜 나한테 기대? 네 알아서 살아. 그러면서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해야 되느냐? 어린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어. 오직 엄마만 있으면 우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의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젖먹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려면 어느 정도 된 내 자아가, 나의 교만이,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없어질 때에만 오직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교만이 깨져보지 않으면, 내 힘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젖먹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가보지 않은 길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은 청소년기에 제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으로 뭐 갖다 주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골리앗이 약 한 40일간인가를 드러나가지고 야 나와 누구든지 나하고 싸워서 나를 이기면 내가 그의 종이 되고 너네들이 누군가 나와서 나한테 지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될 거야. 계속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싸울래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그 사람은 소리 지르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청소년기예요. 사울의 군복을 입혀줬는데 군복이 맞지 않을 정도로 조금은 그러니까 아직 그 군복을 못 입을 정도로 어린 아이였던 거. 어린 아이라기보다 청소년기라고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적인데 이 다윗이 그때 뭐라 그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그러니까 그가 의지했던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공과 사자의 입을 찢듯이 너는 하나의 짐승이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서 그 물맷돌로 그 공과 사자를 때려 이렇게 던졌던 걸로 던졌는데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골리앗의 칼을 빼서 이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어린 아이 같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와 똑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 원수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변화가 아니라 성도가 변화가 없다. 교만이 안 깨져서 그래요. 교만이 깨져보세요. 겸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깨지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비교하니까 내가 너보다 괜찮거든. 근데 네가 왜 까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가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를 해요. 근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많은 세월을 제가 허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쳐다보니까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죽을 수도 살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인생이 편안했겠어요. 근데 현실에 매몰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자신에게 내가 매몰돼 있으면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고 내 안 다 충만해요.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현실이 훨씬 커 보이면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 노래 안 나와요. 주여 현실이 왜 이렇게 큽니까? 이것만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내 힘으로도 안 되면은 포기해버려. 그거는 딱 덮어놔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을까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든데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세월을 낭비를 해서 그 세월이 지금은 너무 아까워요. 근데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서 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대적자들, 보복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그들은 잠잠하게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이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신뢰가 있다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제가요 새번역 성경을 읽어봤더니 새번역 성경이 재밌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3절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다가 별도 달아놨고 달도 달아놨대요. 근데 그거를 내가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세번역이 원본에서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달도 달아놓고 별도 그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얘기하다 보면은 우주 얘기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19편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을 때, 완전히 죽었을 때 그의 딸들이 그 사망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사망을 꾸짖는데 이분은 완전히 목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그 사고가 나서 영이 딱 빠져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심폐소생을 할 때마다 여기가 빵꾸가 나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쏟구치니까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자기는 그걸 보고 우주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갔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별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듣고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쭉 올라가다가 다시 자기 육체 속으로 돌아왔다가 그 딸들이 사망을 꾸짖어가지고 그랬다. 그 간증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그 나사에 가서 그 간증을 하니까 그 저기를 이 우주 그거를 전공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실제로 별들이 이렇게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하나님 별들이 노래한다는 걸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다 기록을 해놨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게 우주 창조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죠. 믿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데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달아두었다 그러고 여기는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인간을 돌보시며 생각하여 주시나이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올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도 감사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랑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 못 알아듣는데 인내해 주시는 거, 그게 다 사랑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사람 같으면 다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너랑 나랑 다시 하자 이럴 수 있어요.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화를 내시기도 하고 인간 때문에 진노하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한번 선택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이런 과정을 쭉 보면은 많은 사람이 다 범죄했을 때 그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그를 귀하게 여겨주셔요. 노아 같은 케이스도 우주가 다, 이 지구가 다 멸망할 그 시점에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야. 이게 제자들은 그렇게 이게 아니야. 아무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쭉 보니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게 누구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거죠.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자기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고. 그걸 뭘 얘기합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 자신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그분이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지만 천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근데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지 않아도 될 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뿐이 고난을 받으시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메시아를 얘기한다. 즉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2장에서 인용해서 메시아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우월하고 대단하다고. 그렇죠. 아들을 보내서 살려서 천국에 데려갈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신 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원하는 자가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여러 번 있었어.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어. 우리가 천국을 원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원하고 원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는 원하는 자가 침노하는 거예요. 아, 천국이 진짜 있어. 맞아. 나는 그곳을 꼭 가야 돼. 나는 지옥은 안 가.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히브리서 2장에서 그 메시아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로 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단지 내가 나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복종합니까? 주님이 왕으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때는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지 못한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못 본다는 거예요. 아직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언제 오십니까? 천년왕국 때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근데 천년왕국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도 그것조차 안 믿는 분도 많아요. 상징이다. 뭐다 이러면서 성경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어요? 기록된 건 다 믿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통치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기간이 되면 천년왕국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천년왕국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독이 없어지는 세상이 돼.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25절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세상은 지금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왕 노릇하는 게 많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그들이 이 땅에 다 내려와요. 이제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 중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고울의 권세를 따라서 10고울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10고울의 왕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허비할 시간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낭비를 합니다. 저도 많은 세월을 낭비를 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잘 몰라서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발 아래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똑같이 1절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이렇게 받았어. 그러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의 천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 사랑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제 그게 와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감각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눈물도 좀 흘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지금 다윗이 여기에 이제 메시아가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해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인간을 이렇게 보살펴 주실까? 부모가, 형제가 나를 이렇게 살펴줄 수 없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면서 사랑하실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영웅이를 좋아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임영웅이 팬들만큼도 하나님 팬이 아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요,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전 누군지 얼굴은 몰라요. 근데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 이름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맛있는 거 열심히 해서 갖다 주고 그가 뭘 좋아할까, 뭐를 할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임영웅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정말 섬세하게 우리를 살펴주는데, 임영웅 팬들만큼도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정말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면 우리도 하나님 팬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